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때마침 또 이렇게 비가 내려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7월도 되지 않았는데 3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땀이 원래 많아가지고 땀이 그냥 주르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날씨가 더우면 뚝뚝뚝 떨어져요. 저는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실 쉽게 지치고 또 늘어집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동물들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집 고양이도 날씨가 더우니까요 금방 들어와요.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축 늘어져가지고 쉽게 지치고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런데 또 날씨가 푹푹 찌면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짜증. 불쾌지수가 상승을 해서 짜증이 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여기 교회에 들어오려고 딱 하는데 승용차 한 대가 어정쩡하게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길을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고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전 실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너무 그 길목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빌라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잠깐 정차를 해 놓은 거죠. 옆에 빌라에다 차를 정차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차주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지 차는 못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날씨는 덥지, 땀은 줄줄줄 흐르지, 벌써 잠깐 사이에 난방은 다 젖었지. 그러니까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잠깐 사이에 전화가 딱 오네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왔어요. 순간 저는 내심 그분이 이 차주가 제 번호를 알 리도 없겠지만 내심 그 번호인가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차 좀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제 차를 빼드리고 더 이상 될 데가 없어서 멀리다 대고 들어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제가 그렇게 화를 낸다고 짜증을 낸다고 전화번호도 없는 그 차주가 제 마음을 알고 와서 차를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 순간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대놓고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또 교회 신성교회 목사님인데 저 앞집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막 분노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은 나지만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차주가 와서 차를 쏙 빼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라. 지금 저의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틈이 생겼어요. 저의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 틈에 제가 분내고 짜증내고 그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저의 틈 사이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공간, 갈라진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녀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틈을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네, 사탄 마귀.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틈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물으세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사탄이 대답하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좋은 일로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틈새 시장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도 찾아다닌다는 거죠. 아마도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요, 사탄이 그 틈을 찾고자 계속해서 들락거리면서 아마 애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학교에도 돌아다니고, 직장에도 돌아다니고, 사업장에도 돌아다니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어디보다도 교회에 드러나는 틈을 주시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와 교회는 사탄의 중요한 공격 목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틈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으로부터 보이기 쉬운 틈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노출하기 가장 쉬운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26절의 말씀에 보면 분, 곧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역사할 틈을 찾고 있는데 그 틈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로애락, 곧 우리가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을 잘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뻐해야 될 때, 정말 기뻐해야 될 때, 아니면 슬퍼해야 될 때, 그럴 때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지, 정말 슬퍼해야 될 때 가가지고 마음껏 기뻐하고 해버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 우울하게 혼자 있으면 그것 또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심각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들 중에서 분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화를 내는 것을 틈으로 해서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거칠고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되는 거죠. 불평하고 비방하는 공격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살인하는 일들까지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생겨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 살인 사건들, 어떤 폭력 사건들, 폭행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작년에 7월 24일 영월의 한 아파트에서, 아마 뉴스를 보신 적이 있겠지만, 한 아파트에서 그것도 대낮에 20대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얼굴을 흉기로 찔렀는데 191번, 191번을 찔러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해 동기가 뭐냐면 이웃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두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번졌던 것 같아요.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의 순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인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제가 한번 이 분노를 참는 방법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하래요. 먼저 3초간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래요. 화가 났을 때 3초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의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생각 중단하기는 바로 이 이성적인 자아가 적대적인 자아를 계속해서 진정하라고 신호를 준대요. 이 3초간의 시간이 내 안에 이성적인 자아가 적대적인 자아에게 야 진정해 참아야 돼 하면서 그 순간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초 동안 너무 화가 나면 이제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흥분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심호흡. 그래서 셋을 하나 둘 셋을 쉬면서 호흡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들여 마셨다가 또 하나 둘 셋 동안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초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후 내쉬면 된대요. 자, 그렇게 해보면은 생각을 멈추는 시간 3초, 그리고 심호흡 12초, 도합 15초. 이 화를 참는 데 있어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15초래요. 15초. 이 15초를 잘 참아내면 웬만하면 이렇게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화가 나면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그 순간에 욱하는 것 때문에.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공격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어떤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3초 동안 생각을 3초 동안 생각을 정지시키고, 지금 화를 안 나셨지만 혹여나 어제라든지 오늘 아침에라든지 내가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초 동안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추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아직 내쉬면 안 돼요. 자, 이제 내쉬면 돼요. 6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가 없죠. 악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과 상대방의 분노의 감정의 틈으로 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유난히도 분노가 많았던 민족이었고, 이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들이 목말라 죽겠다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냐며 모세와 하나님께 분노를 했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사람들은 분노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며 다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죠.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좀 참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오래 품는 것은 영혼에도 좋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병. 이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에도 화병이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로 썼더라고요. 이 화병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가지게 되는 병이래요. 결혼을 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댁과의 갈등, 자녀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말 못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답답한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살아오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화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꾸 신경질과 짜증을 내고 잘 놀래거나 쉽게 화가 나고 또 육체적으로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닌 척하고 가만히 계신데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안 돼요. 저희 김지혜 사모님 말로는 여기를 세게 문질러 보면 화병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많이 아프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말 그 아픔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처럼 분을 품게 되면 정신과 육신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독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풀지 않고 품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 날 때에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령을 우리는 누구에게 토로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 시원하게 다 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상황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분노의 상황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감정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 틈을 찾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틈을 노리면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이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팀으로 된 운동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 팀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약한 선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그러한 사람을 보면 구멍이라고 이야기하죠. 구멍. 그러면요 여러분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할 때 보면 그 약한 곳은 상대방의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할 때 그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찾고 그 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죠.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지체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할 때에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할 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계속해서 지체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어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교란을 시키기도 합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말도 과장되고 부풀어서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은요,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사탄의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믿음마다 또한 믿음의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진 틈을 보고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한 사건이 있죠. 골리앗은 키가 2m 90cm 이상이 되는 거인 장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중무장까지 했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또 몸에는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또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거기에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디 공격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뭐를 날려요? 네, 물맷돌을 날리는데 그 물맷돌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죠. 그리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지고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블레셋을 상대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무장을 했던 골리앗에게도 피할 수 없었던 틈이 있었던 겁니다. 그 틈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의 그 틈을 쳐서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에게는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엄청난 틈이 있습니다. 아니,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탄은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사탄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사탄을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맞서서 대적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맞서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조그만 강아지가 지나가도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벌벌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더 쫓아오잖아요. 얘가 만마디 보고 더 쫓아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개가 무서운 분들은 한번 맞서 보세요. 그렇다고 막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싸움을 피하지 말아 보세요. 저는 그래서 동물원에 가도 사자나 호랑이가 어차피 나오지 않을 거니까 앞에 가가지고 눈싸움을 해요. 얘네가 도망을 가나 안 도망가나. 비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비웃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개가 더 쫓아오죠. 사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겁을 먹고 지레 도망가면 얼싸 좋다 하고 쫓아와요. 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이지만 사탄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을 먼저 공격하십시오. 무엇으로 공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요 늘 사탄의 공격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고 그 틈을 노려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분을 내는 것을 틈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이에 죄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몸까지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화가 날 때에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풀어야 합니다.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틈을 공격합니다. 참된 말이 아니라 거짓된 말로 거짓된 말을 하도록 만들어서 각 지체 간에 불신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사탄을 공격해서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탈 것이 많은 성도요 정말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을 향하여서 그 틈을 공격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